오늘 함께 볼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쪽, 구약 성경 13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주요 지명을 따라서 그 지명과 관계된 내용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곳은 시날 평지입니다. 시날 평지. 이 시날 평지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이 지어진 곳이 어딘가 봤더니 오늘 2절을 보니까 시날 평지였습니다. 시날 평지였죠. 이 시날이라고 하는 지명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10장 10절입니다. 거기를 보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었는데 그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은 세상의 첫 용사, 다시 말하면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였습니다. 이 시날이라고 하는 곳은 이 니므롯이 다스린 나라가 어디였는지를 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이 시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니므롯이 다스린 나라의 중심지가 어디였는고 하니 그 시날 지방에 있는 바벨, 에렉, 악갓, 갈레와 같은 그런 도시가 니므롯이 다스린 나라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수르로 나아갔다. 이렇게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을 보니까 이 시날은 동방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0장의 내용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볼 때 이것을 토대로 보면 시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중에서도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바벨탑 이야기까지, 이 바벨탑 이야기까지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야기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 이전인 원시대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까지 봤던 에덴 동산이나 또는 아라라산 등과 마찬가지로 많은 고고학자들이 바벨탑의 흔적을 그 이라크 쪽에 있는 시날 평지로 추정되는 그곳에서 바벨탑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특정해서 이곳이 바벨탑의 유적지다 이렇게 발견된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에 대한 구체적인 유적지나 유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이 신할평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신할평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신할평지와 관련된 이야기들, 신할평지와 관련된 성경의 내용,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바벨탑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 신할평지와 관련된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 바벨탑을 연상시키는 가장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고대 유적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직도 남아있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약 12개 이상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지구라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방이 1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도 52m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벨탑 또한 이와 같은 지구라트 같은 형태로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 바벨탑을 상상하면서 지금까지 그린 그 작품들도 보면 이 지구라트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할평지에서 쌓으려고 했던, 또 쌓았던 그 옛날 바벨탑, 그 바벨탑을 세웠던, 또 바벨탑을 세우고자 했던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인간의 모습, 그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되새겨야 할까,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바벨탑이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것, 이 바벨탑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교만의 그 무모함과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 교만이 뭔가? 사전을 찾아보면요, 교만은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척하여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그 성경 단어를 찾아보면 그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높이다, 쌓아 올리다, 자랑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교만은 자신의 공적을 쌓아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신보다 높은 거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최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자기 자신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바벨탑은 그러한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인간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평지를 만나고 거기에 머물게 되지요. 그러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 자신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탑을 높게 쌓는다고 한들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찌를 듯 높으면서도 그 실체를 보면 무모하고 어리석고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온 땅에 흩어져서 번성하고 충만할 것을 명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발견된 지구라트, 이 지구라트의 가장 윗부분을 보면 그 윗부분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신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용도 또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우상숭배의 그런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 욕구, 이거를 위해서 신을 사용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만의 본질이 뭘까? 그 교만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 뭘까? 그것은 인간 자신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인간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인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죠. 나의 죄된 마음, 죄된 생각, 죄된 뜻, 이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또한 이것을 겸손한 길로 인도하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그림을 보면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사람이 적극적이고 앞장선다고 해서 다 교만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소심하고 착하다고 해서 다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교만한가 겸손한가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님으로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두려워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 과정에서는 원망, 불평 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사람이 순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내 마음대로 하고 결국 내 뜻대로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무너진 바벨탑이 있는 신할평지, 그 신할평지를 생각하면서 그곳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떻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 안에 어떤 교만한 모습이 있는가? 질문해 봅시다. 이를 깊이 살펴봄으로써 교만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해서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신할평지에 쌓아 올린 바벨탑. 이 바벨탑을 통해서 바벨탑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된 뜻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무모하고 헛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인간을 보신 하나님은 마침내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보니까 인간의 교만함이, 인간의 욕심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지경임을 하나님이 알게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겁니다.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죄된 뜻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인간의 죄된 생각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결국 인간이 분열해서 흩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탑의 이름도 혼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바벨, 그 바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바벨탑이다. 이렇게 명명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 인간 스스로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스스로는 자신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는 이 인간의 굳은 마음, 목이 곧은 모습, 잘난 체 하지만 그러나 어리석기 그지없는, 아주 어리석기 그지없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죠. 저의 집안에 한 가지 부끄러운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고스톱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고스톱을 치시느라고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올라오셨는데 그때도 아버지가 고스톱 치시느라고 안 들어오셨어요. 그전에도 아버지 이제 가끔씩 이렇게 고스톱 쳐서 집에 잘 안 들어오시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신 할아버지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여기셨는지 아버지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날인가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만들어 오라고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셔서 말리셨는데 할아버지께서 불호령을 내리면서 회초리를 만들어 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얇은 나뭇가지 한 10여 개를 만큼 가지고 회초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5남매 자식을 낳아서 밤낮 일해도 먹고 살까 그러는 상황인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고스톱 치느라고 며칠씩 들어오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의 종아리를 매섭게 매질하셨습니다. 그 일이 아버지께는 큰 울림이 되었는지 한동안 오랫동안 고스톱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매 맞기 전에 돌이키는 사람이죠. 매 맞기 전에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매를 맞은 다음에야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매를 맞고 돌이킨 사람은 그래도 괜찮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군가요? 그렇게 매를 맞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매를 맞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사람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이 쌓고 있는 바벨탑이 있는지요? 혹시 여러분이 쌓고 있는 바벨탑이 또는 쌓아가던 바벨탑이 무너졌는지요? 그 바벨탑이 무너졌다고 여러분 지금 억울해하고 아까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눈에는 악이 세상에서 흥하고 그리고 악한 자의 뜻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마침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이루시고 오늘 본문처럼 인간의 죄된 뜻은 마침내 좌절시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모하고 헛된 바벨탑을 그렇게 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신할평지 바벨탑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시대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세우고자 한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 모인 인간들이 뜻을 모았어요. 마음을 모았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의 뜻으로 뭉쳤습니다. 그 뭉쳐진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뜻과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간이 그러한 피조물됨을 깨닫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는 그러한 아주 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교만으로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까지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땅을,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힘써주기를 원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 뜻이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국민이 원하는 것이 선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선이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정의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모든 당의, 각 당의 모든 후보들이 다 공통적으로 외치는 구호도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민주주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나아가 만장일치의 경우 그 만장일치가 갖는 강력한 힘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 성경을 보면 다수결이라 할지라도, 아니 만장일치라 할지라도 그런 인간의 합의가 얼마나 죄된 길로 갈 수 있고 얼마나 죄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의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관점, 인간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이 주인 노릇하면 주인 노릇할수록 그 삶은 불행한 삶이 되고 죄된 결과를 향해 나아가기가 쉽고,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살수록 그 삶은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강요하는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죄된 것이라 할지라도 내 뜻, 내 마음대로 살면 최고다 라고 하는 나의 관점만 가지고 살려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의롭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복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헤아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어렵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어느덧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진 신할 평지에서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우리 인간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그 바벨탑을 쌓던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리가 크고 그래서 그 소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많이 흔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미한 가운데 들려오는 그런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할 평지를 생각합니다. 또 신할 평지를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바벨탑을 세우고 또 쌓으려고 했던 인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통해 그 모습이 오늘 나에게는 없는지를 또 되짚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된 뜻을 결국 흩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된 그 뜻을 좌절시키시는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관점이 저희들의 관점이 되기가 쉽고 죄된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나의 관점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눈이 되기가 쉬운데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관점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 복된 인생 되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